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사실 시간이 오늘 설교로 주어진 시간이 좀 짧고 해서 한 번에 다루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세 가지 대지가 나와 있죠. 3대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1대지 내용을 다루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2대지 이후에 3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장례식에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분이든 가까운 분의 가족이든 그분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끝인가?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룬 업적과 이분이 나눈 사랑과 이분이 쌓은 관계와 이분이 드린 기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일 뿐이고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지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우디 앨런을 아실 겁니다. 나는 내 작품을 통한 불멸은 필요 없다. 나는 죽지 않음으로 불멸하고 싶다라고 그는 재치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부활을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원하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인들과 같이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강력하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이 죽더라도 늘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인 반박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슬픈 마음을 치유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에 가두려고 하는 교만을 꾸짖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라는 초대인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의주의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무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중심에는 인격적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진리가 우리가 사는 방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미래를 보는 방식을 다시 빚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삶을 우리는 세상적 범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에게 차례대로 하나하나 다 시집간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부활 때에 7 남편 중에서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신명기 25장과 창세기 38장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위 다른 말로는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말은 대를 이어서 계승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취수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는 그 여인들을 또 구제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다가올 시대가 현재의 삶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현세의 사회적 가족적 구조를 그대로 복제한 삶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현세에서의 결혼이 사후 세계에서도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세에서의 부부관계는 사후 세계에서도 부부관계로 이어진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을 조금 더 큰, 조금 더 빛나는 지상 생활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부활이란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이 땅의 삶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현세 모든 관계와 야망과 사회적 질서를 그대로 부활 세상에 투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철저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과부가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협소한 시각을 책망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현세의 지상적 범주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땅의 한계를 천국으로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부활로 인해 변혁된 세계를 부활 이전에 변화되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되는 거죠. 부활은 지상에서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현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삶으로부터 비약적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비유는 있지 않겠지만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애벌레 상태에서는 기어다니지요. 잎사귀를 먹습니다. 가지를 더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애벌레가 나는 나비가 되어서도 애벌레 때 하던 일을 똑같이 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장차 번데기 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거를 모르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은 나비의 삶에 대해서, 즉 부활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애벌레의 삶으로 현세 인간의 삶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입니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활 후에 결혼이 없다면 부활 세계에서는 서로 친밀감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하고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의 결혼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랑이 약화되거나 친밀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세계에서는 배타성을 뛰어넘는 확장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치원 때에는 소수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에게 좀 집착하는, 매달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또 성인이 되면 훨씬 더 넓은 공동체를 경험해도 관계가 얕아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세계에서는 사랑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일으키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현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치유가 오늘날 현세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는 부활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변화의 예고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세에서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다면 장차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범주를 변화시키고 뛰어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그림자의 땅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Shadowland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 제목도 동일한 이름인데요, 영원한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 영원한 실제의 반영을, 예고편을,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된 고향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았을 때조차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부활의 찬란한 빛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의 경험들과, 예를 들어 출생과 성장과 관계와 결혼과 출산과 양육 등, 물론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것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림자 자체에 매달리게 되면 사두개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과 영생을 현세의 개선판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사두개인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도 골프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직업이 천국에도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하나님 나라나 현재의 세계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세상을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 3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납니까?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나치게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와 정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현재의 세계의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줌과 동시에 장차 맞이할 부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맞이할 부활은 현재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현재 범주의 개선이 아닌 거죠. 임프루브먼트가 아닌 겁니다. 부활은 그 범주를 뛰어넘는 변혁인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인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죄와 슬픔과 죽음과 한계가 사라진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세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실 날이 오면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도 분명히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계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부활 세계 혹은 완성된 천국을 지상의 관점에 메어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지간, 사제지간, 국가, 민족,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이 땅에서의 범주나 구조나 관계가 영원히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세계와 부활 세계 사회에는 연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연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범주, 구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관계와 영역에 충실해야 하고 성경적 관점과 가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부활과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장엄한 계획과 새로운 우주를 우리의 협소하고 유한한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 시에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앞에 경외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고정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실 부활 세계로 삶의 방향과 시선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이 땅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기심 대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래 어느 날에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땅의 애벌레의 삶을 마치고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의 땅을 지나서 영원한 실제의 땅,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약속된 여러분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미래의 이야기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믿음, 고난 중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품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부활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을 통하여 오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으리.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3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려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활을 이 땅의 틀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붙들게 하시어 그림자의 땅을 넘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영성의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진리를 이 땅의 범주로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이 땅의 범주로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한한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림자의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되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에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며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